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은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입니다. 만약 여러분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고 해도 그것을 간단하게 정의하기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사람마다 참 제각각이고 다양하고 또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진 이후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놉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전에는 실로 지역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곳이 신앙의 중심지였는데 과거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 공격으로 이 법궤가 빼앗기고 실로 지역이 파괴되자 제사장들이 이주하여서 거주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놉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우선순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고 무엇을 제일 먼저 찾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사무엘상 19장 18절을 보면 선지자의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라마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았고 또 그의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사무엘이 그를 지속적으로 보호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잠시 요나단을 찾았다가 요나단과 작별 후에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제사장의 성읍 놉이었습니다. 라마에서 선지자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놉에서도 역시 제사장들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그곳으로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음식과 또 무기를 얻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 단지 그것뿐이었다면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굳이 이곳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 상하 그리고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큰 도움이시자 능력이 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일 예배 순서처럼 단순히 어떤 예전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예배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 앞에서 천부장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울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이용해서 사울에게 반란을 꾀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성도의 삶은 둘째로 여전히 연약한 삶이라는 점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매번 승리만을 경험하는 그런 유쾌한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해도 여전히 그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승리하는 삶이 아닌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두 종류의 삶의 연약함이 잘 드러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이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절박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신앙적인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면 성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라면 승승장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면 이제 탄탄대로를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보면 2절, 3절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는 지금 왕이 내린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달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먹게 되는데요. 물론 거짓말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을 이 다윗이 먹는 것 자체가 율법에 의해서 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생사가 달려있는 생사가 좌우되는 그런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율법을 고려하고 어쩌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은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다윗의 큰 실수이자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을 여유가 없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였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면서 수치스러운 생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성급한 판단으로 망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버리고 살아남기 위하여 곤욕을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난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우리의 연약한 삶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마냥 승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꽃길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그럼에도 성도의 삶은 은혜의 삶이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났을 때 정말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말을 믿었을까요? 그가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홀로 왔다라는 말을 믿었을까요? 아히멜렉이 다윗의 그 말을 믿고 기꺼이 먹을 것을 내어주었든 아니면 뭔가 불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 속아주는 척하면서 먹을 것을 내어주었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을 먹이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먹은 떡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었다라는 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무기를 하나 얻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9절에 보면 그 무기가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얻게 된 전리품인데요. 이 칼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윗이 이 칼을 다시 취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다윗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면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또 우리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심지어 미친 척을 해야 했던 다윗의 현재 상황은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정의하기가 쉬운 그런 삶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며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하나님만을 찾고 또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그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위기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또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